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 돋보기가 없으면 미사도 못 드려요. 저는 이 세월이 흐른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뭐 오랜만에 또 뵙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성당에 또 뭐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쓰놓고 보니까 아주 옛날에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복작복작대던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뭐 시간들을 뭐 저를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지겨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또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뭐 사순절이 시작되고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 여정이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기도 안에서 배우고 고민하고 또 그 길들을 찾는 그런 또 시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뭐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뭐 방황하는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뭐 벌써 경험하시고 한참 지내셨지만 언젠가부터 미사 시간에 성당에 있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앉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 구원의 모습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뭐 고민을 하기도 되고 어떤 분들은 야, 참 잘 됐다는데 성당에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시게 되고 뭐 이런 시대 안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런 시절이 조금 정리될 때쯤 되면 또 뭐 교회도 또 우리도 이 신앙 생활을 이 신앙을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간직하고 살아갈까 하는 뭐 방법이나 그런 또 뭐 길들이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지켜오고 살아오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또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계속 뭐 그 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사순 시작하면서 사순 일주일을 시작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뭐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아마 당신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40일로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시작에 유혹당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그 유혹을 또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성서에는 악마가 나타나서, 감히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생각해 보기에는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사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기 한 분 계시는 것 같다. 아니면 천사가 아니더라도 행여 내일쯤 시성되실 성인이 또 여기 몇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안 계세요. 큰일일세 이제. 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들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교회에서 늘 하는 우리가 복음을 읽고 성서를 읽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삶을 산다,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신앙 안에 듣다 보면 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듯한, 내가 혹시 천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쯤은 성당에 지금 뭐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몇십 년 다녔으니까 이제 성인 비슷하게쯤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 신앙인들의 뭐 천사 컴플렉스나 성인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살다가 좀 불편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무실에서나 우리 주임 신부님이 햄버거를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으면 주임 신부님처럼 배 나온다 해서 안 먹긴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것도 유혹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유혹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혹조차도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게 뭐 꼭 죄라고 표현을 하지만 죄까지 빠지게 되는 게 너무 일상사이고 너무 간단한 일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혹조차도 받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이지 않을까, 잘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신앙 안에 성인이기 때문에 유혹조차도 나에게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복음은 굉장히 우리 희망을 줍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유혹 받으셨다라고. 아마 그까지는 뭐 예수님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뒤가 다르죠, 그죠?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빠질 것인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뭐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의 마귀의 악마의 힘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악마가 뭐 대단하게 고민하고 유혹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약한 우리에게. 아마 뭐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듣기가 불편한데 기침만 크게 누린 유혹에 빠지고 죄에 떨어지겠죠. 그죠? 그 나약함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하는 것들,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봐내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이 죄와 잘못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면 우리를 나약하지 않게 하고 받은 유혹을 이렇게 대항한 유혹을 지나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신앙 안에서 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유혹을 이겨낸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 들으실 때 무슨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대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네 병을 낫게 해줄게. 이번에 네가 그 로또가 당첨되게 해줄게. 이번엔 네 애들을 대학 입시 합격시켜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 안에 단 한 가지를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은 에집트 백성을 구하고 가던 모세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가 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좀 용기도 없고 무서워 못 가겠습니다 할 때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에집트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들려주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에서 막 고생하고 이게 죽을 똥 살 똥 죽을지 살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습조차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 있을 때 아마 오늘 예수님처럼 유혹은 유혹이 아니고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나를 더 이렇게 들여내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유혹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도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성인이 아닐 바에 아닐 수밖에 없죠. 유혹받을 때 유혹에 빠진다 안 빠진다 그보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려는구나 하는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힘있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더라도 그 속에 헤매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지나가시면서 아마 그의 공생활 안에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인 건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께 많은 기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주시는 하느님께 나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마 이런 우리의 삶들이나 시대를 또 잘 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약한 모습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미사 중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